또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다, 또는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의미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4장 7절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특히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화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쉽게 좀 몸에 와닿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실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으로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생각에 미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기이하거든요. 너무 놀랍거든요. 그것을 그나마 조금 우리가 쉽게 와닿게,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진 어떤 예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4장 1절로 6절까지는 이렇게 이 왕이 신부되는 그런 사랑하는 술람 여인 혹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술람 여인을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칭송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7절에 오늘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너는 순전히, 순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또는 전체,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만 예쁜 것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완벽하게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결함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름답다, 흠이 없다, 너무너무 아예 그냥 사랑 덩어리다, 너무 이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흠이 없이 너무너무 너는 사랑스럽고 너무 어여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대속의 피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거저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흠이 많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렇게 부족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좀 한심하고 형편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때에 너는 너무 어여쁘고 전체가 너는 사랑덩어리구나, 너한테는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시겠고 또 알고 있듯이 이 술람 여인이 잠도 자고, 신랑이 잠도 들고, 신랑이 와서 문 두드리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밤새도록 밖에 세워놓기도 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흠이 많아요. 부조함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시는 건 오직 우리에게 그런 이유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 기이할 만큼 놀랍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너는 이렇게 나의 사랑이고 너 전체가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위로와 힘을 얻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부족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한히 쏟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대속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구나.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봐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기 8절에 보니까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 레바논은 이 술람 여인의 고향인 그 수넴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 수넴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레바논 산악 지역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술람 여인의 고향인 수넴 지역은 그 중에 한 동네겠지만, 한 지역이겠지만, 여기 본문은 레바논, 폭넓게 말해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네 고향에서 이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레바논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보면 아마나 스닐 헤르몬, 헤르몬 산이나 스닐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 같은 산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나도 아마 이 헤르몬 산의 한 봉우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헤르몬 스닐 산이라고 하는 큰 산과 그 산맥에 그 다른 봉우리를 나타낸다. 결국 이 산을 말하는 거예요. 헤르몬 산은 높이가 약 한 2,800m 좀 넘는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산에 있는 산골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술람 여인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또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역사적으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넴 지역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것을 떠나서 바로 이 여인은 그런 산악 지역에 사는, 우리말로 말하면 저 산골에 있는 완전히 깡촌 시골 산골을 동네 그런 아가씨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명성이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열왕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에는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좀 듣고 꼭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각종 예물을 가지고 뭐 금그릇, 금덩어리, 은덩어리, 귀한 옷, 갑옷, 말, 노새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것도 다 사전에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스바야 왕은 그 지역에서 솔로몬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400k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2,400km, 오늘날도 2,400km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당시에 2,400km를 오려면 이 스바 여왕이 모든 국정 다 국사를 뒤로 하고, 그 먼 길을 왕복으로 하면 몇 달을 왔다 가야 될 그런 여정일 건데 많은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조차 다 뒤로 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솔로몬 얼굴을 보고자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뛰어난 왕 중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솔로몬 왕이 세상에 그런 산골 레바논 그 지역의 산악 지역에 있는 동네, 아마 까무잡잡했을 것 같아요. 술람 여인이 1절에서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라 하면 될 건데 그렇지도 않고 직접 거기를 찾아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그걸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좀 가장 실감나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와닿을 만한 그런 표현이 오늘 솔로몬 왕이 이런 술람 여인을 찾아간 그 산골 동네로 찾아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헬리콥터를 가서 샥 하고 뭐 도로가 잘 나와서 자동차를 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뭐 밑에까지는 어느 정도 가마를 타고 말을 타고 갔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헤르몬 산 2800m나 되는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왕이 이게 상상이 가요? 그 험한 산을 넘어서 그 이 술람 여인 하나를 데려오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그렇게 뛰어난 영광스러운 왕이, 그렇게 존귀한 왕이, 이름도 없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저 시골의 새카만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돼. 그 주님께서 그 솔로몬 왕이 오늘 나의 신부 너 이제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찾아오신 왕이,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라는 겁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뭐하러 가요? 가서 뭐 시녀로 갑니까? 왕비로 가는 거예요. 왕비로. 이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당시 아마 이런 이 술람미 여자 동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믿겨지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이게 믿겨지지 않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시고, 진노 다 받으시고,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루아침에 이름도 없고 아무 빛도 없고 그 무식한 시골 처녀 산골 동네에 있는 어디 예루살렘에 가보기나 있겠어요? 그런 시골 처녀가 하루아침에 왕이 찾아와가지고 내 사랑아,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 왕궁을 향해서 너 이제 가면 왕비야. 왕비의 신분이 되는 거야. 그 세상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당시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내로서 세상 최고의 여자로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 그 왕비의 자리, 야, 그걸 향해서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이걸 마다할 사람이 있겠냐? 찾아봐 준 것만도 감사.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답고 나름대로 배우고 배경도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제로 많았고.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손수 찾아와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왕비가 돼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자 하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가야죠.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나 가기 싫어요. 아이고, 거기를 내가 왜 가요?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가고 막 나 같은 것이 뭐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해서 그 주님 사랑함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 남편과 아내와 같이 가장 친밀한 그런 완벽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부부의 개념이 아니지만 그와 같이 연합된 관계다. 한 몸.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 하와와 아담이 결합해서 부부로서 비로소 온전한 한 몸, 연합된 존재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완벽하게 연합된, 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가장 모든 것을 다 아는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제 가자.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그 앞에는 아마나스닐 헤르몬, 이제 산을 넘어서 거기에는 사자들도 있고 표범도 있고 맹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 이제 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앞서가셨어요. 앞서가시는 거죠. 길을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왕이 함께 하는데 뭐 두려울 게, 사자가 두렵겠습니까? 표범이 두렵겠습니까? 왕이 호위병들이 있을 건데, 뭐 아무리 맹수가 뭐 다른 맹수가 많다고 그래도 그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는데, 왕이 나와 함께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비록 거기에는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뭐 으르렁거리고 하지만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허락지 않으면 물을 수 없어요. 그냥 으르렁거리고 협박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협박해요. 미래의 일이 우리를 염려 불안에 떨게 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손 못 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설사 주님을 안 따라가다가 가는데 나 힘들어 못 가요. 철없이. 그래 있다가 맹수가 막 삼키려고 해도 그 주님이, 솔로몬 왕이 그거 놔두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아내된 그런 술람 여인을 놔두겠냐? 지켜줍니다. 철저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앞서가신 주님이 비록 높은 산을 올라가려니까 뭐 여인의 몸으로서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주님이 함께 앞서가 주시면서 힘들면 때로는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서 가주시고 그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사랑의 세계로 나 같은 거 너무 감사해요. 가는 게 뭐 비록 육신은 힘들어도 예루살렘 왕궁을 향해서 왕후의 신분이 돼가지고 간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너무 기쁨, 힘이 나는, 영광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앞서가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험산 줄령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그 앞서가십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 거기로부터 모든 우리가 은혜와 또 힘을 공급받아서 가는 겁니다. 지치면 물도 먹고, 음식도 귀한 음식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도 북돋아 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위험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다 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막 사자가 오고 표범 오면 더 가까이 붙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더 하나님 찾고, 더 주님 찾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 바짝 붙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 하는 거죠. 자꾸 멀어지면 무서우니 자꾸 붙어야 돼. 주님 가까이 붙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8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우리 개혁성경은 내려다보아라. 또 어떤 데는 이 내려다보아라 걸 그냥 보아라라는 의미고요. 이걸 떠나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아라라는 의미도 있고 떠나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고향, 전에는 뭐 그 고향에 살면서 그랬겠죠. 그 범위 내에서 나도 좀 더 큰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시골 산동네에서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땅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넓혀서 저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좀 그런 건데요. 좀 더 뭐 땅도 좀 더 사고 또 좋은 집도 좀 짓고 만들어서 막 그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만왕의 왕, 그 예루살렘 세계 최고의 왕이 와가지고 이제 가자. 이거 다 버리고 뒤로 하고 너를 위해서 저 예루살렘 왕궁이 기다리고 있고 왕비의 신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자. 그게 연연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안 갈 사람이 어딨겠어. 내가 이거 좀만 있으면 내가 이거 모아놓은 거 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잘 짓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을 따라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점점 내려다 보이듯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때는 막 그 세상에 압도되기도 하고 그런데 높이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발 아래에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 아무리 큰 빌딩도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발 아래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가면 영적으로 점점 주님이 가까워지고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그럴수록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은 점점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더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 커 보여. 자기는 왜소하고 세상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에 짓눌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힘써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영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것은 더 작아 보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거 이런 거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 아마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런 거 모든 그런 좋은 그런 세상 그런 위치 환경 조건 다 예수님 발견하고 보니까 그건 배설물과 같아. 스스로 다 잃어버렸다.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귀하게 여기어서 귀하게 여겼는데 실수해가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잃어버려서 다시는 배설물처럼 여겨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세상의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주님이 가까워지지 못했고 자라나지 못했고 주님을 그만큼 발견하지 못했고 주님을 그만큼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 것이 더 좋은데, 훨씬 매력적인 천국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뭐해,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당장 여기 있는 게 난 더 좋아. 사실 뭐 대부분 비슷한,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발견한 사람, 그런 사도들, 앞서간 신앙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세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서 이 세상의 것은 그저 분토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세계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구나, 그걸 믿고 그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면 아마나슬 헤르몬 산을 올라간 것과 같은 사자와 표범과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걱정할 거 없는 게 주님을 따라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심전력에서 땀 흘려서 올라가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발 아래 있고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런 거를 붙들으려고 막 아둥바둥 거기에 다 파묻혀가지고 그런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바라보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주를 향해서, 주와 함께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나와 함께 떠나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9절 이하에 주님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인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이 9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술람 여인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술람 여인의 신앙의 모습,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을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아마나슬 헤르몬 산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힘쓰고 애쓰는 술람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아버렸다,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막 정신 못 차리겠어요. 무엇에 정신 못 차려요? 주님이 한 번 보는 거, 술람 여인의 눈, 술람 여인이 그 주님을, 솔로몬 왕을, 우리 주님을 성도가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거기에 뿅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아니, 나같이 이 시골 까무잡잡한 이 처녀, 산에서 뭐 산골에서 먹고 살려면 일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건데 세상 최고의 솔로몬 왕이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거, 이건 뭐 꿈에도 그런 꿈은 꾸기 힘들 건데, 그것도 왕비로 삼고 친히 또 앞서가시며 함께 가자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주님을 당연히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바라봤더니 그 눈빛 한 번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다. 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앙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 중심,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마음에 거기에 다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빛 하나에 그냥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참 기이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에 구슬 한 깸이, 목에 구슬 한 깸, 목에 목걸이, 구슬 목걸이.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잠언 1장에 보면 이 목걸이는 순종을 나타내는 건데, 순종. 목걸이 하나에 그냥 마음이 싹 빼앗겼다. 그러니까 순종 하나 한 거, 말씀 순종한 거, 주님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 사모하며 따라가고 그 말씀 순종한 거, 말씀 한번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 그냥 마음이 완전히 뿅 간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다. 우리 성도가 말씀 하나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신 못 차릴 만큼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빼앗겨 버리신다는 거예요. 참 기이한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고 죄책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가서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성도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랑이 주님이 오실 때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이 10절의 내용은 술람 여인이 그 1장 2절 3절에 그 왕을 향해서 한 표현이거든요. 당신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이 모든 향기름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히 그렇죠. 나 같은 시골 그 이름도 없는 그런 여자를 사랑한 솔로몬 왕의 사랑이 정말 너무 놀랍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은 그 표현 그대로 그 술람 여인이 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왕의 사랑과 같은 수준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정도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주님은 그 사랑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11절에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막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건 술람미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꿀과 송이보다 더단 말씀이 되고 젖이 되어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하는 그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과 또 증거되는, 선포되는 복음 증거와 또 찬양이 주님이 보실 때는 막 너무 사랑스러워서 입에서 막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막 네 속에는 그 꿀과 젖이 막 있구나. 항상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너무 아름답게 봐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봐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이 봐도 참 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형편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잠근 동산, 우리가 오직
이 비원이잖아요. 비원. 우리도 비원이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이 가든입니다. 시크릿 가든이에요. 잠근 동산이라는 그런 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주인만 들어가요. 딱 잠궈놨어요. 주인만이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왕 솔로몬 왕,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잠근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은 왕 솔로몬, 왕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마음, 내 나라고 하는 성도 자체가 동산인데, 이건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잠근 동산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오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 동산에 있는 각종 아름다운 실과를 다 취하실 수 있는 참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마치 신부된 그 아내가 한 남편만을 섬기듯이 교회가 헛된 우상 다 버리고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시크릿 가든이 되어서 비밀의 동산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만을 모시고 다른 건 못 들어와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술람 여인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덮은 샘이나 봉한 샘 속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데 순수한 것, 더러운 것이 먼지나 티끌이나 다른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딱 봉해져 있는 아주 순수한 그런 참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오염되지 않은, 더러워지지 않은 그런 성도의 참된 그 신앙,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리와 영감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역사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속에 늘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이슬람 여인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쌓여있어요. 주님이 마치 그 샘을 마시듯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세상 것은 결국은 다 다시 목마르고 말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넘친다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게 생명의 역사,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생명의 꼴도 되고 생수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그것이 계속 그 사람 속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중단되지 아니하고. 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 술라면 이런 성도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참 그걸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13절 이하에는 그 속에 각양 그 동산에 정말 아름다운 귀하디 귀한, 여기 각양 여기 나오는 향나무들, 꽃, 과실들, 이건 아주 귀한 향재료, 비싼 고급 향이에요. 여기 나도 나무도 있지, 나도초나 아주 귀한 그런 향유의 재료로 쓰이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꽃이기도 하고요. 또 각양 아름다운 실과 열매를 풍성히 맺히고 꽃을 피워서, 그러니까 이 동산에 향기가 막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귀한 향이 가득 피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데, 이런 심령 속에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가득하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히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빛의 열매를 맺히고,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나가는, 주님이 그 향기에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음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산에 들어와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풍,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다 환란의 바람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불어야 더 견디면서 견고하게 잘 자라나서, 고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풍요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이 차가운 고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다 와라. 이제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을 지켜서 더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더 이렇게 향기를 날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나의 주인 되신, 이 동산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16절에 보면 그 동산, 그 동산이라는 말은 그분의 동산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나의 동산이라고 16절에 말하면서 이 나의 동산은 그분의 동산이다. 그분의 동산,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5장 1절에 가서 이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이 뭐 직접 잡수시는 거 아니지만 다 기쁘게 마치 잡수시고 냄새를 흠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다 기쁘게 받았고 먹고 마시고 너무 기쁘고 너무 완벽하게 만족한 상태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 우리 주님께서. 자, 이것이 거기에 있는 마치 모든 결혼식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듯이 이런 성도 한 사람 맺혀진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많은 성도들, 동료, 교우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 먹고 마셔라 그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좀 보여주셨고, 그런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 점점 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각종 열매들을 맺혀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동산이 되어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맺혀진 그런 열매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들 주님이 다 흠양하시고 마음껏 잡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술람 여인과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가 이 시골 깡통과 같은 이 세상에 이것을 목매이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바라봤던 어리석은 저희들, 이제 주님을 따라서 이제 새 예루살렘, 영광의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점점 우리가 잠근 동산이요 봉환샘이요 덮은 우물이 되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각양 아름다운 그런 향재료들을 잘 향기를 날리면서 열매를 풍성히 맺히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고 우리 주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랑에 끌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